황제와 복숭아. 옛날 아주 큰 나라에 어느 황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황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있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만 먹었지요.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발 앞에 엎드리고 황제의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가져다 바쳤답니다. 그래서 황제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모두 가지고 싶어 했지요. 어느 날 시종들이 모인 곳에 아주 아름답고 젊은 시종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황제가 그를 앞으로 불렀어요.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시종이 대답하였어요. 황제폐하, 제 이름은 미추라 하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너는 앞으로 내 옆에서 나의 시중을 들도록 하여라. 그렇게 미추는 황제의 옆에서 황제의 시중을 들게 되었답니다. 황제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젊고 아름다운 미추를 가까이에서 보고 시중을 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미추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미추가 말했어요. 폐하, 저는 이렇게 폐하를 모시는 것만도 과분한 영광이옵니다. 지금도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충성심이 깊은 신하가 있다니 나의 복이로다. 여봐라, 미추에게 금 3만 양을 내리거라. 어느 날 미추가 얼굴색이 안 좋으니 황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미추야. 어째 너의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몸이 안 좋은 것이냐? 미추가 말했어요. 폐하, 부끄럽게 그지없사오나 제가 조금 두통이 있어 그렇사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이렇게 충심이 깊은 신하가 있다니. 그렇게 아픈 몸으로도 말도 없이 나를 보필하고 있었느냐. 여봐라, 당장 미추에게 산삼 2상자와 비단 100피를 내리거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골에 계신 미추의 늙으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종갈이 미추에게 왔답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진 미추는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는 황제의 마차를 불러 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달려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궁궐의 모든 신하들은 모여들었답니다. 재상이 말했어요. 폐하, 미추를 당장 벌하시옵소서. 미추가 폐하의 허락도 없이 감히 황제 폐하의 마차를 타고 궁궐 밖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만방자한 신하는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이옵니다. 당장 능지 처참하시어 그 죄를 벌하시옵소서. 다른 신하들도 모두 간청을 했답니다. 폐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당장 미추를 벌하시옵소서. 모든 신하들이 엎드려 미추를 벌하여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황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경들은 이 나라의 가장 큰 도리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효가 아닌가? 늙으신 노모가 위독하시니 그 볕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가려는 것이 참으로 갸륵한 효심이 아닌가? 이렇게 효를 행하는 자가 어찌 충신이 아닐 수 있겠느냐? 미추가 돌아오자 황제는 오히려 말했어요. 여봐라, 미추의 효심이 깊으니 그것을 칭찬하고자 하노라. 미추에게 옥굿을 한 상자를 내리거라. 어느 날이었어요. 궁궐에는 하늘의 복숭아라고 하는 귀한 복숭아 나무가 있었답니다. 복숭아가 달려있으면 그 향기가 백리 나가는 아주 달고 향긋한 복숭아였죠. 복숭아가 제일 맛있게 익어가는 어느 날이었어요. 미추는 복숭아 나무 아래서 가장 크고 맛있는 복숭아를 따서 한 입 가득 맛을 보았답니다. 너무나 맛이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마침 황제가 지나가다가 미추를 보고 가까이 왔답니다. 여봐라, 미추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추가 말했어요. 폐하, 이 복숭아가 너무나 맛이 있어 보여 제가 한번 맛을 보았나이다. 그래, 그 맛이 어떠하냐? 폐하, 너무나 맛이 있사옵니다. 제가 평생 먹은 복숭아 중에 제일이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고 미추는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황제에게 가지고 가서 황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신하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말했답니다. 폐하, 미추를 벌하시옵소서. 감히 자기가 먹던 것을 황제 폐하께 드리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다른 신하들도 말했어요. 신하가 먹던 것을 황제께 드린 것은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이옵니다. 당장 미추를 벌하시옵소서. 그러자 황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이 복숭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구나. 맛을 보면 입에서 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좋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다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양보하였으니 미추의 그 마음이 어찌 어이없부다 하지 않겠느냐. 여봐라, 미추에게 복숭아 한 상자와 진주와 금은 한 상자를 내리거라. 미추는 그 맛있는 복숭아를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보니 미추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시종이 보였어요. 황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황제는 새로운 젊고 아름다운 시종을 곁에 두고 그 시중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만 미추를 생각도 안 하게 되었죠. 미추는 어느새 황제의 곁에서 멀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가 오랜만에 미추를 지나가다 보았어요. 황제가 보니 미추는 이미 늙고 추한 모습이었죠. 그러자 황제는 미추가 했던 과거의 일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황제가 말했어요. 여봐라, 저 미추를 이리 끌고 오너라. 저 미추는 감히 황제의 허락도 받지 않고 황제의 마차를 탔고 더구나
감히 더러운 신하가 먹던 것을 황제에게 바친 놈이로구나. 그 죄를 이루 말할 수 없으니 당장 모든 재산을 빼앗고 사형을 시키도록 하여라.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에 천석군인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김진사는 산 너머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오게 되었답니다. 친구와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버렸지요. 그렇지만 매일 다니는 길이니 김진사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올라갈 무렵에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바람까지 심하게 부니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해서 김진사가 가던 길은 순식간에 눈이 무릎까지 쌓이게 되었답니다. 김진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도 힘들어졌지요. 김진사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깊은 밤이 되어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김진사는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을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코앞에 집을 두고 객사를 하게 되다니 너무나 원통하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었답니다. 김진사는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죽을 날이로구나. 얼어 죽기 전에 호상을 당하게 되다니. 어머니, 불효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채만큼 큰 호랑이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김진사에게 꼬리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죽을 것만 생각하던 김진사가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김진사에게 꼬리를 내미는 것이었어요. 김진사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이 꼬리를 잡으라는 것이냐?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김진사는 어느 결에 호랑이 꼬리를 잡고는 산속을 헤쳐나와 마을 입구에 도착하였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어흥 하더니 김진사를 두고 산으로 돌아갔답니다. 마을 입구에 사는 홍서방이 호랑이 소리를 듣고는 나와서 쓰러져 있는 김진사를 방으로 옮겨 쉬게 했죠. 나중에 정신을 차린 김진사에게 홍서방이 물었어요. 아니 김진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진짜 호랑이가 진사님을 살려준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호랑이가 사람을 구해준단 말입니까? 김진사는 가만히 옛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릴 적 서당을 다닐 무렵에 장마가 아주 심한 해가 있었지요. 그렇게 비가 심하게 오던 어느 날 서당을 다녀오는데 지나가야 하는 개울이 있었지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뭐가 떠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소? 자세히 보니 고양이 한 마리가 빠졌지 뭡니까? 내가 뛰어들어가서 고양이를 건졌지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 고양이를 채가며 나를 뚫어지게 쳐다봅디다.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바로 호랑이 새끼였죠. 가만히 듣던 홍서방이 말했어요. 진짜 옛날에 틀림이 없네요. 호랑이가 영물이라 하더니 보은을 하러 왔나 봅니다.
그런데 김진사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사실 몇 해 전에도 호랑이가 나타났었다오. 내가 점차 나이가 들어 생계가 걱정이 되었지.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 세월이 갈수록 까먹기만 하고 늘지가 않으니 자식 걱정에 노부모를 어쩌나 이래저래 걱정이 많았다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그때도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산길에 접어들어 이런저런 생각에 기운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뭡니까? 깜짝 놀라 자리에서 거꾸러졌지요. 그런데 그 호랑이가 가만히 보더니 꼬리로 땅을 탕탕 치는 것이었소. 그래 내가 저를 따라오라는 말인 줄 알고 따라갔지요. 호랑이를 따라 숲속을 얼마나 걸었나. 호랑이가 한번 어흥 하더니 갑자기 숲속으로 들어가더이다. 그래 그제야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 산삼밭이 내 눈앞에 있었다오. 그래 그 이후에 내가 전석꾼이 되었다오. 김진사의 말을 듣고 홍서방이 말했어요. 정말 호랑이가 진사님께 자식 구해주는 공을 평생 갚아주었네요. 김진사가 말했어요. 그러게나 말이요. 평생 고마운 호랑이지요. 집으로 돌아간 김진사는 호랑이의 보은을 생각하며 마을 입구에 무너진 다리를 다시 세우고 그 이름을 보은교라고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도 김진사는 이웃에게 덕을 베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까막샘. 아주 오랜 옛날에 한 골짜기에 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까치알을 꺼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답니다. 그때 머리를 다쳐서 벙어리에 기머거리에 바보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유용하다는 의원마다 다 찾아다녔지요. 그렇지만 아무 헤엄도 보지 못했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어머니는 날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빌고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빌고 빌어도 아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갔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령님께 빌었어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었어요.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꿇어앉아 빌고 있다가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지요. 머리에 눈도 수복이 쌓이고 손발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어머니는 빌고 빌다가 마침내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그때였어요. 일어나라. 내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내 너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놀란 어머니가 말했어요. 누구신가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나는 이 산에 사는 산신령이니라. 내일 아침 집 뒤에 있는 산에 있는 커다란 바위에 가보아라. 그러면 거기에 까마까치가 웅덩이를 하나 파놓았을 것이다. 그 물을 떠다가 먹이면
너의 아들의 병이 다 나을 것이니라. 어머니는 산신령님을 부르다가 그만 벌떡 일어났답니다. 먼 동이 트자 어머니는 서둘러서 아들의 손을 잡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지친 몸이었지만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날개라도 달린 것처럼 달려갔지요. 눈길을 헤치고 산에 올라가니 정말로 산신령님이 말했던 큰 바위 옆에 웅덩이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바위에 도착하자 까마까치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신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웅덩이의 물을 아들에게 정성스럽게 떠서 먹였지요. 그러자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벙어리, 기머거리에 바보였던 아들이 다 나아서 보통 사람이 된 것이었지요. 그 이후에 어머니와 아들은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주면서 웅덩이 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답니다. 웅덩이의 물이 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날개를 달고 방방곡곡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벙어리, 기머거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어머니는 까마까치가 판 웅덩이 물을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은 웅덩이 물에 약효를 얻어서 모두 병이 낫고 기쁜 얼굴로 돌아갔지요. 어머니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웅덩이를 까막샘이라고 불렀답니다. 구사 일생. 옛날 어느 마을에 천석군 부자인 고첨지가 살고 있었어요. 고첨지는 성질이 포악하고 재물에는 아주 인색한 수전너였답니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하소연이 수없이 관가에 올라갔지만 고첨지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했답니다. 왜냐하면 고을 사또에게 뇌물을 바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이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고첨지는 수소문하여 다리 밑에 사는 거지들이 잡아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너무 화가 난 고첨지는 거지들이 사는 움막집에 불을 지르고는 뛰어나오는 거지들에게는 몽둥이 찜질을 하였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분이 덜 풀린 고첨지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와서 말했어요. 제가 이제껏 영감이 하는 일에 한마디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발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무엇이요?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말을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동소란에 그들의 집을 불태우면 그들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제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 거지들을 살려주십시오. 천하의 인간말종 고첨지도 마음속에 한 가닥 양심이 있어서 부인의 말에 대꾸를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집을 잃고는 모닥불가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던 거지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집에 방 하나를 내주어 살게 하였죠. 고첨지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방이 많으니 겨울을 여기서 나도록 하여라. 봄이 오면 양지 바른 곳에 집을 지어줄 것이다. 행랑방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이 얘기를 들은 거지들은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영감, 정말 대인이십니다. 눈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실 가던 고첨지가 노 스님을 만났지요. 노 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고첨지를 보고 말했어요. 고첨지, 이제 보니 관상이 변했소이다. 화살이 날라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리다. 고첨지가 말했어요. 그러면 나는 안 죽겠네요. 어느 날이었어요. 고첨지네 행랑에서 떠들썩하게 거지들이 새끼를 꼬고 집신을 만들고 가마니를 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행색이 초라한 선비 하나가 들어오더니 말했어요. 고천지라는 못돼 먹은 인간이 온갖 악행을 다 한다는데 여기 거기에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 날이었어요.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를 찾아왔답니다. 고첨지, 큰일 났소. 어젯밤 암행어사가 당신 집 행랑방에서 거지패들에게 몰매를 맞고 주막에 누워있다오. 의원이 그러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오. 의원이 진맥하다가 마패를 보고 내게 말해줬다오. 얼마 후에 고첨지는 임금님이 하사한 큰 상을 받았답니다. 부인, 이 상은 당신의 것이오. 나의 절을 받으시오. 영감, 왜 이러십니까? 고첨진의 집에서는 3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지요. 암행어사가 고첨지를 벌을 주려고 내려왔지만 고첨지의 훌륭한 행실 덕에 오히려 임금님의 상을 받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오래오래 잘 살게 되었답니다. 돌종. 옛날 어느 곳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가 어찌나 가난했던지 그날 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지요. 농부는 아내와 같이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하니 먹을 것은 언제나 모자랐지요. 거기다가 철없는 아들은 늘 먹을 것을 달라고 매일매일 울었답니다. 어쩌다 먹을 것이 생기면 아들은 할머니의 몫까지 빼앗아 먹었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늘 배가 차지 않아서 치맛끈을 졸라매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매일매일 바짝바짝 말라가기 시작했죠. 이를 어쩌면 좋을까? 농부는 늘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부인도 부인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농부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겠으니 어쩌면 좋아요. 글쎄 말이오. 도무지 다른 수가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 농부는 우두커니 앉아서 그냥 한숨만 쉬었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인이 무엇을 결심이란 듯이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오? 아이는 또 낳으려면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한번 돌아가시면 그만이지 않나요?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를 버립시다. 아니, 무슨 말이오? 농부는 깜짝 놀라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부인은 남편이 놀라는 것을 보고는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그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모셔야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농부는 부인의 말도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깊이 깊이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도리가 없었답니다. 농부와 그의 부인은 마침내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먹을 것을 실컷 먹인 다음에 아들을 얻고는 깊은 산으로 향했어요.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서 하늘이 보이지도 않는 아주 깊숙한 숲속에 들어오자 농부는 아들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되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부인도 가슴이 메어지는 듯 그곳에 장승처럼 서 있었지요. 엄마, 아버지, 빨리 집에 가요. 여기는 너무 무서운걸요. 아들은 겁에 질려서 말했어요. 그러자 농부와 부인은 뒤를 돌아보며 막 뛰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뒤를 계속 돌아보며 막 뛰다 보니 그만 부인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이런 빨리 일어나시오. 농부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부인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렸지요. 부인이 아픈 다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일어나다가 거기 이상하게 생긴 돌을 보았답니다. 흙 속에 조금 솟아나온 돌은 둥그스름한 것이 다른 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을 캐내었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이건 돌로 된 종이 아니오? 글쎄요. 이런 곳에 웬 돌종이 묻혀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네요. 커다란 돌종이었죠. 그들은 그 돌종을 나무 둥걸로 쳐보았어요. 그러자 아주 아름다운 종소리가 멀리 은은하게 퍼졌답니다. 농부의 부인은 생각했어요. 아이를 버리러 왔다가 이처럼 귀한 돌종을 얻었으니 어쩌면 이 아이가 부처님이 보살피는 아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래도 아이를 버려서는 안 되겠어요.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려. 농부는 아들이 우는 곳으로 가서 다시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이를 버리려고 하다가 돌종만 하나 얻어가지고 돌아왔죠. 그들은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밤을 낮삼아 전보다 몇 배나 더 일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너무나 피곤해지면 일어나서 종을 쳐보는 것이었죠. 그런데 돌종의 소리가 어찌나 크고 아름다운지
멀리 임금님이 계시는 대궐까지 울려 퍼졌답니다. 이것이 무슨 종소리냐? 임금님은 낮이고 밤이고 울려오는 아름다운 종소리를 듣고 신하에게 물었죠. 글쎄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하들도 알 리가 없었지요. 이것이 무슨 종소리인지 알아오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이렇게 분부를 하셨답니다. 신하들은 당장 종소리가 나는 곳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그래서 농부를 만나 종을 얻은 곳에서부터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죠. 농부와 부인은 사실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답니다. 신하가 농부의 말을 듣고 곧 대궐로 들어가서 임금님께 농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하였답니다. 그것은 그 부부가 어머니에게 그토록 효도를 하니 부처님께서 기특하게 여겨 그 종을 주신 모양이로구나. 일은 나라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 큰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감동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농부에게 커다란 기와집과 금은 보화를 내려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부부와 노모와 아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상전을 살리는 하인.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큰 부자이면서 언제나 베풀며 사는 황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황부자도 이제 나이가 들자 기운이 없어지기 전에 전국을 여행하며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믿음직하고 튼튼한 하인 길동이를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길동이는 어릴 적 부모 품에 안겨서 엄동설안에 문정 걸식하던 가족을 불쌍하게 여겨서 황부자가 문간체에 살도록 했던 아이였죠. 황부자는 자라나는 길동이를 자기 자식 못지않게 귀여워하고 길동이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황부자를 모셨답니다. 길을 떠나서 유람을 하는 황진사하고 길동이의 모습은 한 가족 같았지요.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이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산모퉁이에서 장검을 든 도적이 나타났어요. 도적은 두 사람의 얼굴을 살피더니 금방 누가 부자인지 알아채고는 칼을 황부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자 가진 것을 다 내놓으면서 황부자가 말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젊은 사람은 며칠을 굶기가 힘드니 이 젊은이를 위해 밥값이라도 조금만 남겨주면 안 되겠소?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길동이가 앞으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이 부자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입니다. 자나깨나 복수를 노렸지만 다른 수가 없어 원수를 갚기 위해 하인으로 속이고 일해왔습니다. 제발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이 부자를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님의 원수를
제 손으로 갚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황 부자가 기가 막혀서 말했어요. 아니, 길동아, 내가 너에게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내가 이제껏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도적은 이런 광경을 재미있게 구경하며 속으로 생각하였어요. 이것 봐라. 오늘은 재수가 이렇게 좋은걸. 큰 돈도 벌고 억울한 사람의 원수를 갚게 해주니 좋은 일도 하게 됐네. 그렇게 생각한 도둑은 장검을 길동이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길동이는 도적에게서 받은 장검을 휘두르며 말했어요. 자, 이 원수야, 내 검을 받아라. 그렇게 외치며 장검을 휘두르는 순간에 황 부자가 아닌 도적이 땅에 쓰러졌답니다. 믿었던 길동이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참담한 심정으로 눈을 감고 있던 황 부자가 아무 소식이 없어 눈을 떠보니 길동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주인어른 놀라셨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꾀가 떠오르지 않아 주인어른께 욕을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황 부자가 길동이를 얼싸안으며 말했어요. 길동아, 내가 내 목숨을 구했구나. 그 순간에 어떻게 그런 꾀를 내었느냐. 너는 이제 나의 양아들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너는 이제 나와 함께 같이 살자꾸나. 황 부자는 생명의 은인인 길동이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고 충직하고 지혜로운 길동이와 한 가족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관중과 포수가 옛날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관중과 포수가는 어린 시절부터 잘 알던 친구였지요. 그런데 포수가의 집은 여유롭고 관중의 집은 가난했답니다. 가난한 친구를 위해 포수가는 비단 가게를 하기로 했답니다. 가게를 얻고 물건을 채우고 다른 모든 것을 포수가가 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관중을 동업자로 세웠답니다. 그런데 관중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자주 불만이 많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 비위를 맞추면서 장사를 해야 되다니. 불만에 찬 관중은 자주 가게에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 포수가가 바로 나가서 가게를 지켰지요. 사람들은 모두 관중을 비난하였어요. 아니, 관중이 있을 때 비단 가게를 가보았어요? 얼마나 불친절하던지 말도 못해요. 그러게요. 지난번에는 오래된 비단을 팔면서 바가지를 씌우더라니까요. 그런데 포수가는 왜 관중을 동업자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수가는 언제나 웃으며 말했어요. 관중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 가게에 묶여 있어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언젠가 관중은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관중은 가게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가게의 이익금은 더 많이 가져갔답니다. 어느 달에는 관중이 다 가지고 간 달도 있었답니다. 포수가의 부인이 말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투자한 가게에서 관중이 제대로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온 이익금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나요? 이렇게 관중이 일도 안 하고 다 가져가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자 포수가가 대답했어요. 관중이 지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 그런 것이니 조금 여유 있는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오. 관중에게 포수가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모든 배려를 다 해 주었답니다. 세월이 지나 관중과 포수가는 각자 1왕자와 2왕자의 신하가 되었어요. 어느 날 궁안의 임금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침 궁안에는 왕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1왕자와 2왕자 중에서 궁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1왕자가 2왕자보다 먼 곳에 있었어요. 1왕자를 섬기는 관중은 머리를 써서 지름길로 가서 2왕자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2왕자가 다가오자 2왕자를 향해 활을 쏘았죠. 그런데 마침 그 활은 2왕자의 배에 달린 장식을 맞추었어요. 2왕자는 깜짝 놀라 죽은 척하고 말에 엎드려 있었답니다. 2왕자가 죽은 줄 알고 관중이 1왕자에게 돌아가자 2왕자는 벌떡 일어나 말을 달려서 궁전에 1왕자보다 먼저 도착하였죠. 그래서 2왕자가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1왕자와 신하들을 모두 사형시키라. 그런데 그때 포수가가 말했어요. 임금님, 그 신하 중에 관중은 살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아니, 포수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관중이 직접 나를 화살로 쏘아 죽이려 한 것을 보지 않았나? 그 많은 신하 중에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것이 바로 관중이라네. 그러자 포수가가 말했어요. 임금님, 관중이 일왕자를 따르는 신하였으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중을 사용을 시키기에는 그의 지혜와 모든 통찰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임금님이 만약 저를 재상으로 쓰신다면 임금님은 그저 여러 왕 중에 한 분의 왕이 되실 것이지만 만약 관중을 재상으로 쓰신다면 임금님은 반드시 만인지상인 황제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임금님은 관중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관중의 지식과 통찰력과 용기가 뛰어나서 관중을 버리기가 아까워졌죠. 그래서 임금님은 관중을 재상으로 높이 올렸답니다. 그러자 관중은 물 만난 고기가 되어 자신의 지략과 모든 힘을 다해 임금님을 보필하였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결국 황제가 되어 역사에 남는 큰 황제가 되셨지요. 황제는 관중을 숙부라 부를 정도로 아끼고 관중이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접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관중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황제가 말했어요. 이제 자네가 세상을 뜨면 나는 누구를 기용해야 하겠는가? 포수가가 어떻겠는가? 사실 관중은 재상이 된 후에 포수가를 업신여기고 한 번도 포수가를 높이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포수가는 관중을 모시는 신하로서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관중이 말했어요. 폐하, 포수가는 너무나 단순하고 성격이 거칠어 세상에는 맞지 않사옵니다. 그러자 관중을 의지하던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포수가를 제상에 올리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친구의 우정을 말할 때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이라는 말로 관포지교라는 말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포수가의 우정은 있지만 관중의 우정은 평생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렇게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일방적인 우정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우정은 이렇게 공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 편이 더 희생하고 더 내어준다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관중이 되고 어느 때는 호수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포지교라는 것이 우정의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고양이 조상. 옛날 어느 곳에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원한 같은 한 쌍이었지만 아이가 없어서 언제나 아이 갖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어느 날 이 집 문 앞에 나이 많은 스님이 시주를 왔어요. 부인이 밖에 나가 보니 스님이 아주 도가 높은 스님 같아 보였답니다. 그래서 안으로 청해들여 남편과 함께 아기를 점지받을 방법을 묻고는 듬뿍 시주를 하였죠. 그러자 스님이 한참 동안 두 부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곧 아기를 갖게 될 것이나 아깝게도 17살이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려 하였죠. 두 부부는 너무나 놀라서 스님의 옷을 잡고 말했어요. 스님, 제발 제 아들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망설이던 스님이 말하였어요. 아기가 17살이 되기 전인 16살이 되면 먼 길을 떠나보내되 노자는 한 푼도 주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시오. 그리고 어떤 외딴 길에서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면 놓치지 말고 그 뒤를 따르게 하시오. 두 부부는 얼마 후에 임신을 하고 옥동자를 낳았답니다. 이 아이가 16살이 되자 두 부부는 이 모든 사연을 아들에게 말하고는 길을 떠나 보냈죠. 그리고 외딴 길에서 물뚱이를 인 여자애들을 따라가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답니다. 16살이 되어서 집을 나온 아들은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날마다 걷기만 하였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기슭에 외딴 길에 접어들었어요. 그 앞에서 예쁘게 생긴 젊은 여자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젊은 아가씨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아가씨는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가면서도 쉬거나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은 그 뒤를 멀찌감치서 따라갔지요. 얼마 동안 어떻게 걸었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어두워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골짜기에 다다랐어요.
그 골짜기에는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고 물동이를 인 여자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아들이 집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주인 어른 계시오? 길을 잃은 길손인데 하룻밤 묵고 가게 해주시오. 집안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나왔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들어가게 해주고 방 하나를 주었죠. 방에 들어선 아들은 얼마 있다 너무나 피곤하여 잠에 골아 떨어졌답니다. 얼마를 잤을까? 너무나 요란한 소리에 아들이 잠이 깨웠어요. 잠을 깨운 요란한 소리는 밖에서 호랑이 두 마리가 어흥 하며 엉켜서 싸우고 있는 소리였죠. 깜짝 놀라 간이 콩할 만큼이 된 아들은 문틈으로 호랑이의 싸움을 내다보았어요. 호랑이의 울부짖는 소리는 더욱 커지고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죠. 그러다 마침내 한 마리의 호랑이가 땅에 쓰러지고 싸움에 이긴 호랑이는 하늘을 향해서 어흥 하더니 젊은 아가씨로 변해 버렸답니다. 사실 100년 묵은 호랑이가 사람으로 환생하려고 한 호랑이는 늙은 할머니로 변신을 하고 다른 호랑이는 젊은 아가씨로 변신해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천성이 포악한 할머니로 변신한 호랑이가 아들을 잡아먹으려 하자 마음씨 착한 아가씨로 변한 호랑이가 이것을 말리면서 싸움을 하게 된 것이었죠. 결국 착한 일을 한 아가씨로 변신한 호랑이는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었답니다. 이 호랑이 덕분에 17살에 호환을 당할 운명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렇게 죽을 운명을 떨쳐버리고 사람으로 환생한 아가씨와 혼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부는 아이를 여럿을 낳았는데 반은 사람을 낳고 반은 호랑이를 낳았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자라서도 몸집이 크지 않고 조그만 호랑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산에도 가지 않고 사람을 잘 따랐죠. 이 조그마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호랑이를 사람들은 고양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호랑이가 바로 고양이의 조상이랍니다.